제목 좀 따라해 보실까요? 시몬의 장모. 시몬의 장모. 시몬이 누구예요?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 우리 첫째가 막 태어나고 이 한 가정에서 가정 신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신방 이유는 좀 남달랐어요. 우리 사모는 잘 모를 겁니다. 이제 와서 한 18년이 지나서 18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연수가 그렇게 지났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고백을 하지만 그때 그 제가 살고 있었던 상도동 그 언덕배기 가장 꼭대기 중간쯤에 아직도 환자 집들이 있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골목골목을 걸어서 교회까지 한 20분 걸어가다 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 정도 되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돌보지를 않으니까 그 아이들이 새벽 3시에도 이 환자집 골목골목에 앉아서 소주 한 잔씩 드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정겨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었던 이 언덕배기 그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자그마한 아파트 몇 동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좀 나이가 좀 드신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신방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 신방 그 요청 그 이유가 좀 남달랐던 게 그 얼마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찌막하게 이 건설업을 하시다가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덜컥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이 혼자서 이렇게 큰 한 30평, 50평 되는 그런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데 신방 이유가 밤마다 자꾸 남편이 나타난다는 거. 너무 무섭다는 거. 어떡하면 좋아요? 무서워요. 자꾸 밤마다 이 큰 아파트에 혼자 있는데 자꾸 남편이 절로 걸어가 또 이쪽으로 걸어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해서 목사님과 제가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뜨겁게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남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운명하실 때 집사님과 같이 계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다 받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같이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자꾸 헛것 보이면 찬송가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거라! 떠나가거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도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또 밤이 되면은 그 큰 아파트예요. 그 큰 아파트를 제가 가봤는데 이 바닥에 대리석에서 바짝바짝 빛이 나요. 하나님, 그 거실이 그냥 우리 집 전체가 커. 우리 집 전체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마 우리 사모가 이제야 기억이 날 텐데 그때 제가 우리 큰애가 막 태어나가지고 포대기에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에 몇 번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냥 같이 가서 이야기 나누고 또 깎아줄 과일도 먹으면서 또 같이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게 다 신방이었던 겁니다. 신방이었던 거예요. 그냥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불안한 마음, 이 두려운 마음, 밤이 오는 것을 이 겁내는 그 마음을 조금 좀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그때 사모랑 큰애를 안고 그 가정을 여러 번 이 낮에 찾아가서 신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목회 방법 중 하나가 신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신방 받아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신방. 여러분, 신방 한자예요. 찾다, 찾을 방, 아니면 방문할 방. 방문하여 찾다. 여러분, 이것이 신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은 대신방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저희 교회도 나중에 조금 자리가 좀 잡히면은 물론 해야죠.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근데 여러분, 대신방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목회자가 가정과 기업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방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찾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방을 통해서 삭개오는 회개하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신방의 사건도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정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신방을 했던 가정이 아마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신방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죽었던 나사로인데 예수님이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또 다른 신방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장인데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 일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러고 나서 가장 나이가 많은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도 여러분 신방의 또 다른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6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신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그 현장을 다시금 찾아가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러분 이게 신방이에요. 방문.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방. 방문하여 찾다. 방문하여 위로하고 방문하여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신방할 때 어떠한 일들이 성경에 일어났어요? 병이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론 여러분 지금 뭐 죽은 자 장례식장에 초대를 해가지고 목회자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방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청하다라는 것이 신방입니다. 신방.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워낙 이 개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 목회자를 가정에 이렇게 초청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문을 열고 우리 집이에요. 이게 좀 약간 민망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목회자가 여러분들 가정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뭐 가구가 얼마짜리니 형광등이 뭐 어떤 색깔이니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요. 누구만 보고 들어가요? 성도만 보고 들어가요. 성도만 보고 들어가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신방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또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을 자꾸 가정에 초청을 해서 같이 찬송도 부르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신방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자 그럼 29절에는요 신방 대원과 그리고 신방 가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방 대원은 누구지요? 야고보와 요한. 그럼 신방 가정은 어디지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 안드레가 시몬 동생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누구의 집에 신방을 가셨냐면은 시몬 베드로의 집. 그 집에 신방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그 밑에를 쭉 읽다 보면 신방 이유가 있어요. 신방 이유가 뭐냐면 시몬 베드로의 어머니가 아니라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열병에 걸렸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하고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방을 요청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신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봤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설교 마치고 나서 예배드리는 어떤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꾸짖고 내쫓았어요. 그러고 나서 회당을 나온 이후에 베드로가 신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곧장 갔다는 거예요. 곧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거 우리 집 가는 길인데 이쪽 골목은 우리 골목인데 여기서 멈추면 우리 집인데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회당에 나오기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의 가정에, 그의 집안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그 집에 신방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번 그 집에 문을 열고 싹 들어갔더니 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우리 집사님도 곧 이제 장모님이 되실 텐데, 요 장모님이 누워 계신 겁니다. 성경에는 열병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열병. 이 원문을 보니까요, 이 열병의 뜻이 이렇습니다. 불이 붙다. 여러분들 신체에 막 불이 붙을 때가 있죠. 보통 어디에 불이 붙어요? 어떤 썩을로 만났을 때, 열불나, 이러지요. 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열병. 원문을 보니까 불이 붙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병을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베드로 장모님이 화병,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썼던 우라병, 화병. 보통 우리 어머니들이 누구 때문에 화병 많이 걸렸어요? 그 왼수 있잖아요. 그 썩은. 내가 그놈만 안 만났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예.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장모님의 이 열병이 어떤 신학자들의 견해는요, 화병으로 보는 그와 같은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견해를 잠깐 말씀을 보고 좀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0절. 자,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쭈었다.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올려오더니, 그럼 3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짝 부르더니 그 가정에 대한 어떤 사연을 주저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정작 그 집 주인인 베드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물론 혼자서 꽁꽁 앓았겠지요. 근데 어떤 사연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연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짝 부르더니 그것을 여짜온데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잠깐 봅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이 화병의 견해로, 우화병의 견해로 오늘 좀 본문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유일하게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은 책임져야 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의 집인데 본인 어머니와 본인 아버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 가정에 누가 계셨어요? 장모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괜찮은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팔아서 아내와, 여러분, 초대 기록을 보면은요, 베드로에게는요, 자녀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도 있고 장모님도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요?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 금을 더 열심히 그물질했어요? 금을 버렸어요? 금을 버렸죠. 그럼 이 가정은 도대체 누가 먹여 살릴까요? 누가 먹여 살릴까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상심을 안고 마음의 답답함을 안았던 사람이 먼저 누굴까요? 아니죠. 두 번째는 장모님이죠. 여러분, 이런 사정을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제가 한 번씩 집에 가면은 너무 힘듭니다. 장모님은 이 화병으로 누워 계시고 와이프는 왼수하면서 내가 저거 믿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는데 이게 어디 젊은 청년 하나 만나가지고 따라다닌다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갖다 주고,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그 베드로의 안색이 평소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죠. 항상 얼굴에
근심이 있고 그늘이 있는 거지.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보다 나이가 한 30살 어린 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전자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20대 후반에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한참 나이가 많았지. 근데 이 동생 하나가 항상 밥을 먹을 때도 얼굴이 그늘져 있고, 체포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도 얼굴이 좀 그늘져 있고, 뭐 이렇게 팀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고 레포트를 쓸 때도 항상 얼굴이 그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 친구하고 밥을 먹으면서 좀 물어봤어요. 뭐 근심 있어? 뭐 고민 있어? 그랬더니 무거운 입술을 떼는데 그런 거예요. 저기 충청도 어디 가면은 자기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마어마하게 논농사를 짓는데요. 엄청나게 논농사를 크게 짓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다 무시하고 사역의 길을 걸으려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한 번씩 집에만 내려가면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야, 네가 신학교 가서 이거 다 어떡하냐, 이거. 너네도 있어야지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는 신학교 가서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한 번씩 토요일날 집에 내려갔다가 학교에 오면은, 기숙사에 들어오면은 얼굴이 밝아요, 그늘져요? 그늘지죠. 결국 이 친구는요 2학년 1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했었어요. 저도 먼저 이렇게 그늘지게 신학 공부할 바에는 일단 집에 내려가라. 학업을 중단하고 내려가라. 내려가서 그 문제를 완전히 매듭 짓고 다시 신학을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열심히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 논농사 짓는 일에 좀 더 열심히 내봐라. 결국은 그렇게 학업을 중단하고 시골로 내려간 이후 그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늘 이런 베드로의 가정도 이와 같은 근심과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가장입니다.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장모님도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서 이렇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가정을 신방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 가정을 신방하셨던 거죠. 자, 여러분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린 장모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어디를 잡으시죠?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을 당한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그런 가정을 신방하게 되면요, 많은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보통 어디 잡아줘요? 손을 잡아주지. 여러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손을 잡아줌으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 가정에 가서 장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장모를 처음 봤었을 때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했으면은 그 열병으로, 그 화병으로 누워 계신 그 장모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제일 큰 의사가 누군데? 예수인데.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이 장모님이. 저 사람 우리 사이가 만나가지고 직업도 때려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저렇게 싸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왔었을 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슬그머니 누워 계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용했던 위로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치료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장모님의 손을 잡아주자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가 그 장모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의심과 답답함과 마음의 병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답답함, 그리고 의심,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 못할 그 마음의 병, 그럼 이것은요,
우리가 누워있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사람 만나서 수다 떤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모님이 얼마나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그리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먼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그 장모가 누워있는 그 아픔, 답답함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동네 사람들하고 수다 떤다고 해서 그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됐나요? 해결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누구를 만나자? 누가 손을 잡아주자 그 열병이 떠나가요? 예수님이지요? 그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되잖아요. 마음의 위로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그 장로에게 임하게 되고 의심과 답답함과 마음의 병이 이 순간에 고침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드디어 이 장로에게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올곧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장모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정말로 우리의 손을 잡아줘야 할 분은 주변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31절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수종되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꾸 주무실 것 같은데, 수종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수종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신약 성경에 어떤 단어로 번역되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집사.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 하지요. 그 단어예요. 디아코네오, 수종되니라, 집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집사의 사명, 집사의 임무, 집사의 의무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수종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집사의 출발이에요. 수종드는 겁니다. 수종드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수종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자 즉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수종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언제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는가, 언제 집사가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 여러분, 수종드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집사 직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집사뿐만 아니라 권찰, 장로,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종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직분을 갖고 있는 거하고 수종드는 거하고는 아예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언제 수종들게 되었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위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수종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 가족묘가 있습니다. 가족묘예요.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 가족묘. 제가 잠깐 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좀 설교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제임스 홀 선교사는 1860년대에 태어나 빈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소명을 받고 뉴욕 벨로그 의대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과대를 졸업을 하고 인턴으로 일하다가 그 병원에서 로제타라는 그 여자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로제타라는 이 여자는요, 이 어려서부터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펜실베니아 의대를 졸업한 뒤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인턴으로 일하다가 이제 약혼을 합니다. 자, 근데 두 사람 다 선교사의 뜻이 있었어요. 자, 남편이
이 제임스 홀은 중국 선교에 이 소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아내인 로제타는 이 한국 선교의 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가자, 한국 가자,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그럼 너 중국 가, 난 한국 갈게. 그리고 둘이서 약혼만 하고 남편 로제타 홀은 중국으로 가고 그리고 아내는 한국으로 갔단 말이지. 그럼 누가 더 보고 싶을까요? 보통 남자하고 여자가 떨어져 있으면은 누가 더 안달복달해요? 네? 남자. 저는 여자 아닌가요? 보통 남자가 안달복달합니다. 뭐하냐? 보고 싶다. 내가 백 하나 사줄게. 여러분, 결국 중국으로 간 이 제임스 홀 선교사가요, 이 약혼녀 이 로제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중국 선교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약혼녀가, 그 약혼남이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 들어온 남편 제임스 홀이요, 34살에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34살. 젊은 나이지. 그냥 미국에 가만히 있었으면 의사활동하면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34살에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게 돼요. 자, 남편이 그렇게 목숨을 풍토병으로 잃게 될 때 아내 로제타는요,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었고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딸이었습니다. 자, 결국 출산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딸을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되는 해에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 로제타 선교사는 다시금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걸렸던 그 풍토병에 갓난아기 딸이 그 병에 걸려서 또 딸마저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 지금 누구누구 묻은 거예요? 남편 묻고 그리고 딸을 묻은 겁니다. 여러분, 이 로제타 선교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면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최초로 평양에 병원을 설립했던 거죠. 평양은 뭐 우리나라 아닌데 뭐 관심 없어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초로 맹인 농아학교를 설립했고요. 최초로 점자 도입을 이분이 한국에 도입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학교를 설립했는데 이 여자 의학교가 지금 고대병. 그 고대병을 처음에 누가 세웠다고요? 로제타 선교사님.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동대문 병원을 최초로 이분이 세웠는데 그 동대문 병원이 지금 2대 부속병원. 엄청나죠? 엄청나요. 우리가 여러분 그 외국 선교사님들한테 빚진 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천 기독교 병원을 세우고 인천 간호보건대학을 세우고, 제가 다 말을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1951년 86세에 조선 땅에서 숨을 거둡니다. 남편이 조선 땅에 묻혔고, 그리고 딸이 묻혔고, 본인도 조선 땅에 묻혔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아들 이름이 셔우도 홀이에요. 셔우도. 이번 셔우도 홀이요, 죽기 전에 유서를 썼어요. 제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하고 내 여동생이 묻혀있는 조선 땅에 저를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내 가족이, 이 선교사 가족류가 전 양화진에 있어요. 양화진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로제타 선교사의 그 일대기를 읽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헌신하지 않으면 모두 죄입니다. 로제타 선교사의 이 일대기를 알고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서로 수종 들고 헌신하고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 죄입니다. 죄. 이제 여러분 설교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서운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화병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화가 나고 사기 베드로에게도 너무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그 감정은 어떻게 씻어버리고 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하지요? 털어버리죠. 그 답답한 마음을 털어버리죠.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다시금 그물질 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가정 형편은 어려웠어요. 여전히 가정의 문제는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가정 문제, 이 해결되지 않는 가정 문제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고 나서 뭐 했더라? 수종드니라. 수종드니라. 평생을 예수님과 사위 시몬 베드로의 수종을 들면서 그 일생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어떤 그 말 못한 어떤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손과 발에 열병에 걸린 것처럼 꽁꽁 묶인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문제가 이 너무 큰지라 수종들이나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비록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털어버려요. 저 일 모른다 하나님. 뭐 제가 신경 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는 그냥 수종들겠습니다. 수종들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아니면은 어떤 말 못할 어떤 사연 때문에 교회를 끊어버린 사람들이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즘 뭐 그런 분들은 가난한 성도, 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베드로의 장모들이에요. 그 답답함, 교회로 인한 상처, 가정으로 인한 상처와 답답함, 다 열병에 걸린 거예요.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베드로의 장모라는 것이죠. 다 누구 만나야지 해결돼요? 예수님 다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 다시 만나야 돼요. 종종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어요. 아유, 나도 왕년에는 교회에서 그냥 한 달 하겠어. 그냥 내가 한 달 했다 하면은 그냥 뭐 주방부터 그냥 싹 뭐 주일학교부터 싹 그냥 다 했어요. 그냥 내가 다 했어. 목사님은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다 했어요. 막 이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열병에 걸린 거예요. 교회의 상처를 위해서, 가족의 어떤 답답한 어떤 사연들 때문에 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종드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 좀 궁금한 분 없어요? 왜 베드로의 장로도 나왔는데 베드로의 아내는 나오지 않는 걸까요? 베드로의 아내는 평생 저 베드로 저 썩을 놈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마감한 걸까? 왜 성경에는 베드로의 아내가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요, 베드로 아내가 살짝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거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베드로는 이 선교 여행 그리고 교회 일을 누구랑 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했다. 지금 이 마가복음 1장의 사건과 고린도전서 9장 5절의 사건은요,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베드로 아내도 못마땅했겠지요, 남편이. 왜 예수님 그 뭐 제자인지 뭔지 뭐 그 따라간다고 왜 가정을 힘들게 하는가? 우리 아들과 딸을 어떻게 누가 먹이고 어떻게 교육시킬 건가? 얼마나 이 막 화가 났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모든 세상 문제를 다 맡기고 똑같이 이제 자기 어머니처럼 수정돼요. 남편 베드로를 따라서 같이 선교를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전승을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 아내의 이름이 컨콜리아 또는 페페투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컨콜리아 페페투아.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은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베드로 아내는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순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은 베드로 아내의 순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 순교당할 때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남편 베드로가 보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주님만을 생각해. 주님만을 생각해.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여러분, 제가 이 목회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계속 이 마귀와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 수종되는 일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오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다 넓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마음 뺏기고 이 신경 뺏기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우리 집만 해도 막 밑에서 막 물 올라와서 물을 잡고 막 내일 또 공사해야 되는데 막 이거 하나만 신경 써도 막 골치가 아파요.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지. 작년 겨울에는 또 막 화장실 변기물이 역류해가지고 온 방을 다 넘쳐가지고 막 그 추운 막 영하 10몇 도 때 밤에 새벽 내내 막 그 문 다 빼고 막 장롱 다 드러내고 뭐 이런 거 신경 쓰면은요, 제가 여기 와서 설교 준비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냥 다 바뀌어버려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다고 여러분 죽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의 태도는 아닙니다. 돌복은 돌봐야죠. 예, 돌복은 돌봐야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매이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그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보, 주님만 생각해. 다른 거 생각하지. 죽으면서 아유, 우리 남편 어떡하지? 죽으면서 내 아들과 딸 어떡하지? 신경 쓰지 마.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린 거다?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내 인생의 그 길은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신경 써야 돼요? 주인이 신경 써야 되잖아요. 임차인이 집에 누수 났는데 그걸 왜 신경 씁니까? 임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고치라고 소리 질러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실래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뒷사람 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줘서 의뢰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손을 좀 쓰다듬으면서 어디 짐승 손 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좀 쓰다듬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부모 흑암 속에 치사 높은 흑암 속 해치사 그처럼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흑암 속 높은 흑암 속 해치사 빛을 손잡고 나를 도와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